복 있는 사람 2021년 7월 2일 화요일 다시 언약을 어기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예 해방을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풀어주자. 자, 그 노예를 풀어주는 기준도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이거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인데 예레미야서 34장 14절에 나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뒤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이렇게 해서 십계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는데 자,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년 제도입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빚을 졌던 돈을 갚지 못했던 안 그러면 어떤 일을 저질러서 니한테 어떤 보상을 해야 될 때 너희 집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면 종처럼 일을 하기로 했다면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줘라. 6년 동안 너를 열심히 섬겼으니까 7년 동안 그를 자유롭게 해라. 이게 바로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안식년에는 노예만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열심히 곡식을 또 만들어냈으니까 1년 쉬게 하는 게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은 땅도 농사를 짓고 1년은 쉬어서 또 다시 영양분을 축적하고 땅도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안식년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그렇게 이것에 기초해서 노예를 해방시켜줬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계약을 파기합니다. 다시 노예로. 예레미야 34장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풀어준 사람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구절이죠. 14절의 마지막 구절. 너희의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그들의 조상들처럼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약을 파기한 자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전쟁을 벌이거나 했을 때 이긴 나라의 왕과 패배한 나라의 왕이 만나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을 체결할 때 이제 니는 내한테 해마다 어떤 이렇게 조공을 바치라. 옷감 뭐 100필을 바치고 소 1000마리를 나한테 바쳐라. 이런 식으로 조공 계약을 맺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요. 그래가지고 패배한 자의 왕이 그 송아지를 통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만약 이 조약을 어기면 너는 이 송아지처럼 될 거야. 비참하게 될 거야. 조심해.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죠. 직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파기했죠. 노예 해방을 시키겠다는 계약은 백성들 사이에서 한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죄악을 파기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34장 18절 21절 나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궁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건 나라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금 동성애 문제, 또 공정과 정의 문제,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지금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지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야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나라 전체가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부흥의 시대도 100% 기독교인이 된 적이 없어요. 부흥한 나라에도.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그 나라는 지켜졌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지켜졌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또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제와 섬김과 배려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는 지금 면밀하게 살펴서 지켜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돌봐라. 또 동성애를 하지 마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점을 치지 마라. 또 정직하게 일해라.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라. 그런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세계를 복음하는 앞장서는 우리 희망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